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되지,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하지 아니하면은 아직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쟁이고 고집세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욕심쟁이가 자기 것을 아깝다 하지 않냐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욕심쟁이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고집스러웠던 사람이 고집을 버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서 이제 새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딴 사람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요. 완전히 새 사람이요. 예수님 믿으니까 달라지더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해 주어야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근데 다 변해야 돼요.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의 목적도 변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셨죠? 아직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조금씩 자기도 모르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죠?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안 다녔잖아요. 예배 안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 교회 오는 날이니까, 예배하는 날이니까 교회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달라지기는 매우 어려워요. 아직은 다 변하지 아니했다고 해도 그러나 실망할 건 없어요. 왜? 조금씩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니까. 근데 거기에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삶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디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빨리 변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안 변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변하는 게 좋겠죠. 왜? 하나님 기뻐하니까. 그리고 빨리 변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빨리 변하는 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되지만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뭐 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느냐? 옛날에는 불평, 원망, 억울했다고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이, 염려,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이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건데, 항상 염려, 걱정, 근심, 불평, 원망, 슬픔, 낭망으로 꽉 차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못 살고 그 사람은 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안 되는 것도 내가 되게 할게. 문제 있는 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도와주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아 하실까요? 잘 되기 원하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런데 다만 뭐냐? 너가 기뻐해야 돼.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범사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기분이 언짢은 일에도 감사하라. 지금 가난해도 감사하라. 병들었어도 감사하라. 억울한 일 당했어도 감사하라. 지금 문제가 생겼어도 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생기는데,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고통스러운데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뜻이 있어요. 가난한 것도 뜻이 있어요. 병든 것도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합당하게 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실 분이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믿었어요. 억울하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억울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좀 악한 마음도 있고, 사람은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악함도 없으시고 선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게 틀림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합당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항상 감사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모든 일에 문제가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힘겨운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했어요. 430년. 여러분, 종살이 43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430년 고통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종살이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겨우니까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더 힘들게 바로가, 그 왕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종살이를 더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나오게 하실 것을 기도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광야는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척박하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목마르고,
먹는 것은 만나만 내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만나. 매일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은 주셨어요. 근데 만나는 내려주시는데 고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기 못 먹어가지고 우리가 기운이 없다고, 우리가 약해졌다고, 또 만나만 먹는 것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지덕지인데 고기 못 먹었다고, 고기 안 주신다고 막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고기를 실컷 먹여주시려고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십리끼를 1m 높이로 가득 쌓아서 주셨어요. 한 사람에 몇 가마니씩, 우리나라 가마니로, 그런 가마니 큰 것으로 몇 가마니씩 주어가지고 막 고기를 실컷 먹은 거예요. 불평원망하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쁨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불평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에라 이놈들아 한번 실컷 먹어봐라. 내가 너희들 고기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신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준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실컷 먹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의 뜨거운 목마름 주림에 불평 원망해가지고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은, 어른들은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 40년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죽어버렸어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나 20세 이상 안 되고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가지고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뜨거움, 밤의 추움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목마름을 허락하시고 밤에는 춥게 하고 낮에는 뜨겁게 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편안하게 실컷 먹여주고 따스하게 해주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2장에 보면 광야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40년 동안 걷게 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광야의 생활에서 너희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 아니면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가를 너가 어떻게 나오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안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뭐냐?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 떡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고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너 떡만 준다고 사는 게 아니야. 떡도 먹어야 되지만 내가 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 생기는 거야. 나를 순종해서 내가 하는 말대로 살아야, 내가 하는 말을 따라 순종을 해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평안의 복을 받고 또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지. 나는 잊어버리고 내 말씀도 거역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살고 나를 떠나서 살면 너희들은 떡만 먹는다고 살지 않고 죽음도 올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어려움이 왔느냐? 떡을 많이 먹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셔가지고 사는 일에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거의 그럴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자 보내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를 경배하고 다른 것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또 아니면 놋붙이를 부어가지고 어떤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 해가지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다 복을 비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전쟁도 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우리가 순종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해서 떠났고 그 다음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언제 25년 후에 너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 낳아가지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겠다. 그래서 아들이 번성하고 후손이 많아져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25년 만에 아기를 주신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런데 이삭이를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너 독자 아들 눈에 누워도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라. 그런데 그걸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이를 향해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너를 이제 알았노라.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했노라. 그래가지고 멈추게 한 후에 양을 예배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요. 이삭은 드렸지만 안 받으신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잘 섬겨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라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을 완전히 확
정하셨고 확실하게 정하셨고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욥기 7장 18절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단련하죠. 시험을 통해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너가 나를 잘 섬기는가 나를 배반하는가를 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도 주세요, 어려움도 주세요, 때로는 가난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슬픈 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쁜 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뜻이 있다 그 말. 뜻이 있다.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 걱정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도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억울함도 모든 일이 합력해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요셉은 야곱이가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하니까 요셉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이를 들에서 양을 칠 때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로.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 11년. 그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2년. 13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믿음을 지켰어요. 잘못된 삶을 안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에라,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종살이하고 형제들한테 내가 미움받아가지고 팔려오고 억울해서 감옥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있냐? 아니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마침내 13년 후에 요셉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축복을 받기 이전에는 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가난하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고난의 삶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슬픔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를 기쁘게 받았어요.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불평, 원망, 억울함, 낙심 이러면 기쁨이 없어요. 그럼 뭐가 옵니까? 슬픔, 절망 이런 것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절망은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뜻이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뜻이 있고 억울하면 억울한 것대로 뜻이 있고. 보세요. 요셉이가 억울하게 감옥을 갔거든요. 2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죄에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잘 살려고 했는데 그냥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을 들어가. 근데 감옥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았으면 간수장이 감옥의 열쇠를 맡겨준 거예요. 감옥문 열쇠. 야, 내가 너를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믿을만 하구나. 너에게 내가 감옥의 열쇠를 맡겨줄 테니까 네가 관리를 잘해라. 감옥의 그 어린 나이에 그때쯤 몇 살쯤 29살쯤 됐겠죠. 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2년 동안 옥살이 했거든요. 감옥의 열쇠를 간수장에 맡겨줄 정도로 그는 성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총리로 세워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날마다 인생 이러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오늘 기도 제목, 말씀 제목이 뭡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의 축복과 기적. 할렐루야. 감사할 때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 가난한데 예물 드린다? 그래도 감사로 예물 드린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주일 헌금 꼭 해야 돼. 나도 어려운데. 그건 감사가 아니죠. 불평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너 가난하냐? 너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제사하니까 너 예배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할렐루야. 넘치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 주어서 누워있지 않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걸을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밥 먹어서 소화 잘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가까운 데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늘 우리 입술에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말씀 들어보니까 지옥 간다는데 지옥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데 평생 고통당한다는 끝이 없어요. 지옥의 고통 끝이 없어요.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지옥 안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은 더 좋은 걸 내려주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사람도 줬어요. 뭐 맛있는 걸 줬어요. 근데 시시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까짓 거. 그러면 주는 사람은 그거를 기쁨으로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데 시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타박을 하면 불평하면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 오실 때도 적게 준 걸 아세요. 가난한 거 아세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호, 너는 내가 돈도 많이 안 주는데 감사하네요? 호호, 내가 준 것을 아는구만. 그래, 알았어. 너가 내가 준 것을 알고 나에게 감사하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주기 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술로도 감사, 찬송으로도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감사 찬송. 찬송도 기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요. 왜? 우리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때 기쁨이 와요. 기뻐할 때 감사도 와요. 기뻐할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뭐로도 또 감사해야 되냐? 몸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건강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함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문제 있어도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것, 더 귀한 것으로 넘치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가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 나 혼자 못 살잖아요. 부부간에도 감사해야 되고요. 밥 해줘서 감사, 같이 살아줘서 감사, 할렐루야. 사랑해줘서 감사, 서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아니 그 사람 없으면 나 어떻게 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죠? 살아줘서 감사, 건강해줘서 감사, 나 이뻐해줘서 감사, 밥해줘서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식당에서 돈 내고 밥 먹거든요. 식당에서 돈 안 내고 밥 먹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제 돈 내고 밥 먹어도 항상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여기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밥 먹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서 그 식당 없으면 어디서 먹을 거예요. 일단 언제든지 식당에 밥 먹고 돈 줄 때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돈도 내는데 뭘 감사를 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도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 부부간에도 감사, 자녀에게도 감사, 부모에게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이라, 하나님 복을 더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축복과 감사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